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주의 진리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 항상 마귀는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엄청 시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 궁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안에서, 왜냐면요 마귀는 자기의 색채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더 공격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 권세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에게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더 넘어뜨리려고 더 화살을 쏘아대고 더 우리를 모함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곧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1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보면 always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always, 언제나 항상 우리는 모든 기도, 무시로 드리는 기도,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무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항상 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사탄과 싸워서 무찌르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냐면, 항상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를 행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요. 백전백승하는 명장은 없습니다. 백전백승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불화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교우 간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을, 서라는 말을 2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혈기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온유한 자, 천하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가 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갑니까? 그 온유함을 버렸기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항상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부인의 말을 순종하냐고.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항상 강한 것 가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실한 자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는 정말 성실했어요. 그런데 성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음하고 그 죄를 1년씩이나 은폐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즉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한두 번 우리가 질 수는 있습니다. 99번은 이길 수 있어도 한 번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졌다고 해서 나는 끝장이네, 연약한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런 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즉 서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누웠다는 얘기예요. 앉았다는 얘기예요. 서서.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거 구원받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그가 모든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가뭄이 와가지고 돼지 우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러운 곳입니까? 거기서 주연열매를 같이 먹고 있다가 그가 거기서 보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실패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가 돼지와 함께 먹고 살고 자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즉 서서라는 말은, 일어서라는 의미는 이미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요, 우리는 져요.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악마적인 일이요, 사탄적인 일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툭툭 털고 주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말은요, 자면서도 서 있어요. 말은 누우면 죽은 겁니다. 주인이 일으키려고 3번, 4번 일으켰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총을 꺼내서 말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말은 죽은 목숨입니다. 말은 누울 수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항상 두 발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장부로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뒹굴면서, 마귀와 함께 그러한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것은, 그것은 악마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일어서라는 이 의미는, 그래요, 우리 실수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래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만큼 다윗은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개수를 하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 가운데 머물렀나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에요. 그가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살인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복음 위에 두 발로 세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주 앞에 충성했던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그 믿음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굳건히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쓴 자가 성경에 보니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누워서는, 죄와 뒹굴면서는요, 절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없습니다. 의의 흉배를 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영혼들이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이거는요, 회개는 나의 몫이에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첫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는 내가 해야 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내 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쓰러진 걸로 그걸로 뒹굴면 안 돼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두 발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아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들 그거 처먹으니까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니, 밥을 먹는데 그거 처먹으니까 맛있냐고.
아니 자식들한테도 그거 처먹으라는 소리 안 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해갖고 밥맛이 없더라고요. 삐친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삐치더라고요. 처먹으라는 말에 삐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방문 꽝 걸어 잠그면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 자식들에게도 처먹으라는 소리 안 하는데 남편에게 밥 차려주고 처먹으라고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당신이 차려주는 밥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처먹으라며. 아니 어떻게 남편이 밥을 먹는데 처먹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 앞에 있는 간장 처먹으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해요.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내 앞에다 간장을 갖다 놨더라고 정말. 그리고 그거 처먹으니까 맛있어? 그건데 나는 밥 처먹으라고 얘기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참 인간은 간사하구나. 정말 인간은 언제라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탄이 쏘아대는 그 화살과 공격과 창, 칼 이거를요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너무너무 약해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짜증내고 말이에요. 잠만 조금 못 자도 막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두 발로 일어서서 죄악 가운데 일어서서 나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낭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I am the truth. 예수님이 I am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로구나.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악마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허리띠를 내 몸에다 동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곳에는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신 이 말씀. 허리는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리 다치면요 꼼짝 못해요. 그 장정도요 허리 다치면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몸을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로마 병정들은요 허리띠를 띠는 것은 허리띠만 단지 띠는 게 아니라 하체를 가리는 치마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요 동성연애도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멋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즐기면서 살라고, enjoy yourself, 이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이 조강지처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성결을 유지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진리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서요 그 넘어뜨린 그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창피주고 죄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양심이 가책이 생겨서 죄를 짓고도 양심이 가책이 안 생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시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되고 양심의 이 가책 때문에 주여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죄를 자백했을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 세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의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창피를 주려고 그러고 너 이런 사람 아니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 하고 달려들었을 때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결이 되십니다. 성결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목욕한 자가 되어서 발 마셔서 깨끗하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의로운 양심으로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돼.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은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기 전에는 회개하여 죽어가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바람 폈던 거 용서해줘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Too late.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무릎 꿇고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주님 앞에, 이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자식이 왜 셋씩이나 죽어야 합니까? 그를 질질질질 하나님과 딜하기 위해서 질질질질 끄니까 자식 셋이 죽잖아요. 여러분,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회개. 잘못했을 때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꼬꾸라져서 그렇게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걸 1년씩이나 끄냐고. 왜?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화살을 맞았을 때, 칼을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기압하고 그리고 빨리 꾸매든지 어쨌든 치료를 해야지. 그걸 놔두면요,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면 즉각적으로 여러분께서 치유하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어섬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죄를 보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8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결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뜻대로 마음속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주시옵소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효성아, 너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이 성령께서 내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윗절에 가서 보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어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 150편의 기도가 나오는데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처럼 나의 뜻을 구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드리고 열심으로 드리고 깨어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것이 예비한 신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세상에 신발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예비한 신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비된 신발이에요. 출애굽할 때 두 사람이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지금 모세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발이었어요. 인간이 제작한 신발입니다. 그 신발은요, 종교예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신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종교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WCC 다원주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류에게 예비한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비된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벗어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발,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그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붙어잡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적들을 위하는지 우리를 위하는지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것,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린 그 신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의 신발을 신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발은 예수님의 신발로 온전히 신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준비된 신발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다 신발 신고 오셨죠? 맨발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아마 이렇게 캘리포니아처럼 더운 곳에는 1분도 밖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 오는 그 지열 때문에 걸어갈 사람 없어요. 발이 뜨거워가지고요, 다 화상을 입습니다. 아 뜨거 난리가 나요. 신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는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그 가시덤불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돌조각들, 그 지열들, 먼지들, 그 박테리아들, 너무나 더러운 그 땅을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발은요, 싸구려 신발이지만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의 신발.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필수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등산화입니다. 등산화가 잘못돼가지고 발을 아프게 하거나 물집이 생기게 하고 그러면요, 그 등산 포기해야 합니다. 알프스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몇백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준비한 사람도 신발 때문에 그들이 산행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 신발을 미리 신어서 편한 신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래서 익숙한 신발. 그래서 여기서 평안의 신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허리띠라든지 또는 의의 흉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땅과 부딪히는 것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 어려움들, 여러분께서요,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유혹 많이 받아요. 저도 사람들이 띄워주면은요, 기분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 직접적으로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그 평강이, 주님과 즐기는 그 평강. 주님과 데이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평강을 즐기는 사람은요, 죄지라고 해도 안 줘요. 왜 내가 이 평강을 놓치겠는가? 내가 왜 이 기쁨, 내 행복을 놓치겠는가? 안 놓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심장에 총구멍이 나더라도 예수님과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즐거움을 어떻게 놓쳐? 어떻게? 정말 주님과의 평강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평강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누리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평강의 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을 평강 가운데 누리셔야 돼요. 이거는요, 신발은 신어야 내 거지, 신발장에다 쌓아놨다고 내 거요. 그게 내 신발에 신겨 있는 것이 내 신발이지.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지금 신고 언제라도 동행하면서 땅을 찢고 다니면서, 가시밭길을 걸어다니면서, 모래밭을 걸어다니면서, 그 더운 아스팔트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평강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 것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래요. 복음입니다. 굿 뉴스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 이것이 어떤 피상적인 머릿속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사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실제적으로 내 발에 신겨져 있는, 착용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을 항상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베네핏을 누리는, 유익을 얻는 그러한 신발이 되어야 돼요. 암만 좋은 신발, 그 비싼 제품들, 명품들 질비하게 갖다 놓고 있더라도 안 신으면 내게 아니요. 정말 신발은요, 지금 신어 있는 이 신발이 이게 진짜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으로 신어져 있습니까?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 정말 사용하고 그리고 착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기고 살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신는다는 말은요, 이거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어야 돼요. 암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보혈로 흘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에게 효과가 있어요. 신발이 암만 세상에 수만 개 수천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내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 그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어야 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내 발에다 신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착용하고 사용하고 유익을 얻는 여러분의 신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에게 16절에 모든 것 위에, 아니 왜 갑자기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 위에입니까? 신발도 그리고 허리띠도 위에 흉배도 이거는요 착용이에요. 근데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에 양손에 들고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패요, 하나는 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상입니까? 우리가 방패를 믿을 게 아니라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화살,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어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양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승리를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무찔렀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 우리야 얼마큼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마귀는 항상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믿음으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에 보면은요 성경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faith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believ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한국 성경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faith라고 하는 이 말은 대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사탄에 쏴대는 그 모든 불화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견지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놓치고 방패를 놓는 순간 진짜 화살이 날라와갖고 여러분은요 화살에 타겟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탄이 비오듯이 쏴대는 그 모든 화공을 여러분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그가 우리 이름을 볼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셀프스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긍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긍심이 약한 사람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뿌리칩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하나님이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거의 가격은 뭘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값을 치르냐가 이거의 가격이에요. 근데 나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마스터피스겠냐고요. 정말 예수님보다도 그가 값주고 산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집안에서 나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고 그렇게 좀 강하게 요셉처럼 그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그의 셀프스팀을, 그의 그 자긍심을 얼마나 바닥에 추했어요. 야, 나는 형제들한테도 버림을 받았고 나는 종살이하고 나는 이거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끝이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했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자기가 제일 큰 자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악과 유혹 가운데 내가 이런 시시한 죄에 안 넘어가. 뭐 돈 몇 푼에 나는 넘어갈 사람이야. 여자?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faith,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소멸하라는 이거는요, able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elieve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날라오는 불화살을 오히려 끄는 거예요. 오히려 제압하고, 오히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는 이 방패는요, 창과 칼을 막고 화살을 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라온 불화살들이 텐트에 붙고 주위에 풀밭에 붙고 해서 불이 나잖아요. 이랬을 때 물도 없는데 어떻게 끕니까? 이 방패 가지고 눌러서 불을 껐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불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사탄이 너의 영혼을 밀가불 듯 청구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끝이요, 멸망이요, 실패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사탄이 밀가불 우리의 영혼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치면 여러분 끝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여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주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껐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면 이제는 그 승리한 사람으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을 꺼줘야 돼요. 불만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멧을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돼요. 화살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창이 머리를 공격했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이 항상 써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투구를 벗어버리는 순간 이거는요, 위험천만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은 앞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뒤에서 날아오는 칼이나 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날아오는 칼이나 화살이나 모든 공격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신 이유는 너희에게 이러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요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헬멧과 같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믿음을,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체험적인 걸 믿는 것은요,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군인들은요, 낙오자가 되면요,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진영에서 이탈되면요, 그거는 진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맹수들이 양떼들을 공격할 때 보면은 무리에서 이탈된 무리들을 공격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데가 악한 날에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를 흩어요. 흩으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악한 날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이탈된 무리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뭉쳐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자기의 사정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사람을 자꾸 보내서 자기의 사정을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두기고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이탈하면 멸망이에요. 이탈하면은요, 홀로 설 수 있는 주의 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모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모여야 돼요. 정말 여러분 눈 씻고 보세요. 이 세상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정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요. 교회 다니고 싶어도 다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탕발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정말. 짐승의표 받아도 된다고, 구원과 관계없다고. 그리고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러니 들림도 없고,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러니 살아서 들어가는 그것도 없고,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이만무당이지.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 죽을 천당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다닐 교회가 없어, 다닐 교회가. 복받는 얘기만 해대고 기복적이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쫓아가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르치냐고요. 들림받는 신부의 자격을 가르치냐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지하 쪽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 가르치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예일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규합해야 돼요. 우린 모여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예요. 한 사람만 살고 한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7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골라내요. 한 배 탄 사람들은요 생사를 같이 합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면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혼자 살 생각을 안 해요. 세월호 선장처럼 그렇게 도망갈 생각 안 하지. 왜냐면요 우리는 공동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 정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 하나 살겠다고 고발해야 되고 나 하나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배반하는 자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나 하나 죽어서라도 우리 교인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 제물이 되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리기를 원해서 두기고까지 보내고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서 알린다는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왜 바울이 알려야 하냐고요? 우리는 서로 기도로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나 혼자는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세움을 받아야 되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림받을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순교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비록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심장에 총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는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쓸쓸히 죽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주여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러한 은혜를 저는 강구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3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리고 서라고 넘어졌을 때는 서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무리에서 이탈하면 끝장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거장인 성경의 신약의 과반수를 썼어요.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그 거장이 그도 통도들과 이탈되게 되면 죽을 걸 알았어요. 끝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사정을 그렇게 열심히 알렸던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마귀의 이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서로 손잡아 줍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마귀의 이 쏘아대는 화살과 공격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대항하며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열심을 내어 깨어 있으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온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가정 위에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 들림의 은혜와 그리고 순교의 자리와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말세의 3대 복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